내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시리즈로 앞으로 간간히 좀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이거든요. 이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교인으로서 열심히 다녔다면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나는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개인의 영생 문제를 놓고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영생 얻기 힘들어요. 우리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교회를 왔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 분명히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늘 가족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지만 꼭 교회를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내 안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분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물에 들어가서 침례는 받고 나왔지만 그 침례와 함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그대로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자아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 같이 살고 있다.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 없이 육으로 자아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살펴볼 때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오늘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육적인 사람은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교회를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과 의지를 그분이 사용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가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참신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 경험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 땅에 사도들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붙여줬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설교여나 그들의 가르침에나 그들의 담화에나 그들의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담화 속에서도 개인적인 이런 얘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분리가 돼서 하늘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얘기가 너무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사실 이 안디옥은요 그 당시 이 무역 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모여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도시는 상당히 부유했고, 그리고 지식층의 사람들이 많았고 사치했고, 그래서 타락도 심했겠지요. 그래서 각 처에서 이 무역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쪽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주 거기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걸 보고 예루살렘 본부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시켜서, 또 바나바가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찾아서 함께 합류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기반을 갖춘 튼튼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도시는 상당히 사치스럽고 또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도시였지만, 그런 도시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고, 그들은 오나 가나 앉아나 서나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훨씬 좋지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저되는 참 부끄러운 그런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든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고 그 교회 목사님과 연결되고 그 교회 신자들과 연결되어서 신나게 교회는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은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화이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반쯤 회개한 사람들 때문에 사탄이 가장 역사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반쯤 회개한 사람들을 사탄이 가장 잘 쓴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내가 과연 반쯤 회개하고 교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100%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참된 제자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려는 이 주제가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왜 반쯤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 사탄이 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2장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았을 때에 사탄의 초능력의 지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오전시키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끌고 가도록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있는 그것은 사탄이 그들을 초능력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해도 나쁜 소리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것이라. 이거는 초능력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크게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사기 안 쳤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도 하고 나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나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까지 속인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할 때 내가 살아나고 자아가 주인이 되고 이 발판을 해서 사탄이 우리를 교만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 권위를 세우는 일로 나를 끌어가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내니까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사탄이 끊임없이 지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사탄의 기만술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손 쓸 필요가 없어. 가만 두면 사탄의 종으로 그냥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에 사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해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의 가마력을 오해시키고 차단시켜서 이 복음의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욕을 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욕이 안 되는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인본적으로 육으로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수치를 당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이거 하라 했냐? 사탄이 너를 지배해서 했는 건데 왜 너는 내 이름으로 자꾸 한다고 하느냐?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참 이거 두려워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참 쉽지요. 참 쉬워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이 잘못돼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내 자아가 포기되고 죽어지는 경험 없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못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을 수박 끄달기로 읽고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그냥 대충대충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막연하게 애매모호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움직이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고 설교하실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바로 하늘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덩치에서 잘라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지가 된 우리 인간이 다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일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고귀한 이름이고 이거는 하늘이 인쳐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례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침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그 사람, 육의 사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살아왔지만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에 임하게 되면 바로 그 침례는 내가 물에 장사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 물 무덤에 내가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진짜 침례예요. 여러분 지금 침례 받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계시는데 꼭 그런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내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물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그 거룩한 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님 공부하잖아요.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신지를 알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이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제가 시대소망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나중에 뽑힌다. 하나님이 거두러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었잖아요. 그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 사랑, 생명, 거룩함 그 자체,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 안에 그 의를 넣어서 우리에게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저는 제가 경험한 작은 경험이지만 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한테서 다니엘서 2장 공부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짧은 시간에 긴 내용 전체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지도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만 있고, 이 성경을 내 경험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 발짝도 말씀 따라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옮겨져요. 아니,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도 불가능인데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고 하는데 이 난 불가능이더라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나처럼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이런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품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하라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성경을 읽고 이걸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네가 이거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에게 이거 주려고 한다, 받아라, 이런 복음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의 율법을 전부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다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전 교회 나가는 게 참 부담스럽고 맥이 없어, 맥이. 교회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게 그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성경이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내 신앙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고, 7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신앙을 30대 가서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에 진짜 성경이 사실인지 지구에 종말이 있는 건지 그거 하나를 제가 분명히 좀 짚고라도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올 것인지 지구에 종말이 진짜 오는 것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는 해도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 가르친 다니엘서 그 예언 공부는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못이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져요. 공부를 저를 가르쳐놔도 여러분 어제 그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어졌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예언 전도회를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꼭 해요. 그럼 저는 얼마나 그 많이 들었겠어요. 내 친구들 그 예언 전도에 참여시키고 너희는 모르니까 들어, 나는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제가 신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수박 끄달기로 알았지,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분 믿으려고 할 때는 안 믿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도 어디 가서 진짜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게, 세상에 종말이 진짜 오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 사건하고 지구 역사 종말하고는 같은 사건이거든요. 내가 그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만 믿어지면 내 인생은 이리 살면 안 되고 내 신앙도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걸 분명히 좀 알고 신앙을 하든지 교회로 가든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보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에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교인들은 하라고 무언 짓만 지우네. 제가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나? 그러면서 뭐 고린도전서 13장 펴놓고 이리 해야 된다고 가르쳐. 전 거짓이다. 진짜 자기는 저렇게 사랑을 하고 있나? 직원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 의견에 반대하는 장로들은 돌아앉아서 막 욕하는데 그건 무슨 사랑이냐 그게?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다 보기 시작했고 목사님 설교도 그런 시각으로 딱 들으니까 하나도 가슴이 은혜가 나요. 어원아 네 저는 다리나 고쳐라.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나 고쳐. 남하고 하라 하지 말고. 이러니까요, 설교도 골치가 아프고 듣기 싫고 교회 가기 싫은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했겠지요. 그때 공부할 때 그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은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아, 그럼 믿지. 그럼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올 거 믿습니까? 아, 그럼 그걸 믿지 않나? 우리가 성경 공부 다 했지 않나? 그럼 장로님은 성경 공부한 그거 진짜 믿습니까? 아, 그럼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뭘 믿나? 그럼 왜 신앙하나 성경을 안 믿으며? 이분은 80이 넘은 노인네인데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년에 은퇴하신 분이라. 아, 그걸 안 믿으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지.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그걸 진짜 믿게 됐는지 그 믿음을 저에게 좀 가지도록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거 많이 듣고 공부했는데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공부를 하기를,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대충 공부를 하고 3개월 동안에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어떤 때 11시, 12시가 넘도록 공부를 하고요. 그 옛날에 김명호 목사님 다니엘서 예언 공부한 테이블 저를 갖다 주면서 이거 들어라 그러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저녁마다 와가지고 다니엘서 이 예언을 풀어갈 때 이거는 반드시 역사가 증명을 해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시대까지 대쟁투에 해당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다니엘서 2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땅에서 일어날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이 기록을 미리 해놨다면 그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이미 내가 태어난 이 시대는 10발가락 시대 끝에 태어났으니까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역사가 증명을 해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예언은 많이 공부해서 바벨로니아 밑에 뭐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동로마, 서머로마, 10발가락 뭐 돌나라가 와서 쳤다. 이거는 그냥 달달 외우듯이 다 아는데 이것이 사실적인지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에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를 그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했는데 역사를 책을 보니까 그때 이게 일어났다고 하는 역사가 다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언과 역사를 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3개월 동안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게 하나 딱 왔어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믿어졌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창세기서부터 펴고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 1장이 사실이라는 게 딱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보이는 이 세계가 바로 성경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내가 보는 이 세상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뭐 지구 밖에 우주 하늘은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성경이 사실이구나. 짚었지요? 그래서요,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지면 아 맞구나, 야 그러네, 아 이게 이제 자꾸 오는 거야. 아 진짜 맞네, 성경이 사실이네. 그러니까 눈이 번뜩 뜨이고 머리 뚜껑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안 읽어졌던 것도 이제 막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요, 딱 이사야 53장까지 읽어가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제가 폭삭 깨졌잖아요.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하다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본성적인 죄인이고 조상의 죄, 지은 죄, 이 죄로부터 헤어날 수 없어서 죄로 끌려다니다가 그냥 사망으로 갈 나를, 그 죄를, 그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보고 너는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런데 그 안 믿을 사람 있나요? 이것이 저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고 이게 나에게 복음이었어요. 내가 네가 죽을 모든 죄값은 다 지불하고 처리했으니 너는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죽음을 육신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의 영으로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공짜로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거 하면 영생을 한다는데 왜 안 합니까? 저는 그때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죽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40여 년의 제 인생입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내 속에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속 사람은 날로 자라는 그 경험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그 사람의 허물이 많지만 이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속 사람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새로운 아이가 하나 내 속에 자라고 있다는 거. 이건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요, 점점 세상 것은 싫어집니다. 세상 것은 싫어지고 하늘의 것이 너무 좋아져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희망 없는 사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을 입으로 못해요.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는 말도 제 입으로 못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도 내 입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아직도 이 육신의 끝사람에 속한 내 죄를 바라볼 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복음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인의 삶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